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5장 9절입니다.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숭근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줍이 뚝뚝 떨어진다.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오늘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도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 귀한 것도 늘 그것을 누리게 되면 그걸 귀한 줄 모르게 되고요. 사랑도 늘 받다 보면 그 사랑이 귀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술람미가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신부가 보고 싶어서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술람미는 잠을 깨우고 일어나기가 귀찮다고 신랑이 찾아온 것을 귀찮게 여기고 외면하여 결국은 신랑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줄로 압니다. 나도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귀찮아진 존재가 되지 않았는가?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따라서 우리는 이 술람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허구성을 고발당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허상을 고발하실 때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말로는 예수를 말하는데 진짜 정작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내 몸을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일 수도 있어도 실제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게 우리의 실존이 아닌가? 우리는 술람미처럼 예수님을 마음에서 밀어냄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문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게 만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고 있지 않는지. 근데 그렇게 문전박대한 술람미에게
솔로몬이 흔적을 남기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술람에 대한 미련과 술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솔로몬의 술람미를 향한 그런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끝에는 이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사랑만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오래 참으심과 용서하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의 행동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술람미를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택하셨고 부르셨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였음에도 또 도망을 가버렸음에도 기어코 찾아가서 구원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 속에는 목자가 잃어버린 자기 양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내는 목자의 수고와 희생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우리는 살았어요. 원수로 행했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우리는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피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술람미는 솔로몬을 사랑하지 않고 외면했지만은 솔로몬은 그런 술람미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함으로 자기 신부로 삼고 마는 것이죠. 이 사랑은 솔로몬이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가서 봐도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절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끊을 수 없는 그 질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우리 성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새 언약을 심어 놓으셨어요.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무슨 상의를 해서 우리에게 무슨 동의를 구해서 심어 놓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불도장을 찍은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언약의 자녀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을 성령의 인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쳤다. 그거는 노예에게 주인의 도장을 인두로 찍어 놓음으로써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거다. 라고 표시를 하는 것이 그게 인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것으로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다. 딱 인침이 되면은 예수가 싫다고 도망가도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와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침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건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이거는 포기가 안 된다 그 말이 믿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케 되고 마치 도살당할 양처럼 지금 그런 신세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냐? 성도는 절대 그게 아니다. 이게 믿습니까? 내가 비록 그런 비참한 처지에 내가 그런 정말 절박한 절망적인 그런 처지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절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는 이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뺏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미가 피덩인 자식을 지켜내듯이 아버지께서 성도를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랑을 화살처럼 박아놓은 성도는 또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바라며 안심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비록 교회를 못 가게 만들 수는 있어도 예수 믿는 믿음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그 사랑 그거를 뺏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신랑을 버릴 수밖에 없는 또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베드로와 같이 또 부인할 수는 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 육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또 배신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거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곧 우리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배신한 그 자리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잠잔다고 귀찮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은 술람미를 보고서 욕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근데 바로 그 술람미가 바로 우리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술람미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솔로몬과 이 술람미의 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주님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술람미가 왜 솔로몬을 그렇게 문전박대했을까요? 이는 신랑의 사랑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신랑의 그 사랑을 경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인가를, 그거를 이제 망각을 하는 거죠. 사람이라는 참 간사해가지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술람미는 솔로몬을 위해서라면 진짜 몸 바쳐서 모든 것을 헌신해야 마땅합니다. 천하들이 천한 종을 고귀한 왕의 성은을 베풀어서 왕비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안다면 어디 잠자는 자기를 깨운다고 귀찮아서 왕을 그렇게 문정박대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두가 솔로몬의 사랑을 알기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왕의 사랑을 계속 받다 보니까 이제 왕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지고 점점 그 사랑을 아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경시하게 된다 이거죠. 만만히 본다 이거죠.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는 죄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을 주신 분을 경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이게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들이고 자기에게 생명 주신 분을 잡아먹는 살모사 새끼와 같은 자들이죠. 살모사란 자기를 낳아준 어미를 잡아먹는 뱀이란 말입니다. 죄인이 그렇다 이거야. 죄인된 인간은 자기 부모를 경시 여기고 잡아먹는 그런 인간들이라. 인간의 몸은 사망의 왕로로 타다 보니까 자기에게 생명 주신 분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다 모두가 이 죄가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예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힘으로 억압으로 다스리는 자에게는 굽신굽신거리고 아부하면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아주 우습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대한다 이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가정이죠. 가정. 자식들이 자기를 키워주고 돌봐준 부모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아주 부모를 경시 여기면서 대들고, 이게 바로 죄인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자녀들도 보면은 무섭게 하는 아빠는 무서워하면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엄마는 아주 우습게 여기고 엄마한테는 막 대들고 막 그냥 그러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탄식하기를 내가 자식놈을 하나 키웠는데 그놈들이 짐승만도 못하다는 것이죠. 그 자식놈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짐승은 자기에게 밥을 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주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도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를 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 뭐 성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필려 구원해 주었더니 십자가를 갖다 버리고 십자가를 거치장스러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십자가가 자꾸 나의 죄를 고발하고 감춰지는 수치들을 자꾸 드러내고 우리 자존심을 자꾸 상하게 하기 때문에 십자가 얘기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빠지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남에게 비추고는 못 사는 존재다. 남 앞에 당당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폼을 잡고 싶고 목에 딱 힘을 주고 뭐 좀 거만하게 좀 이렇게 배충 내밀고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뭔가 부담이 되고 뭔가 쫄아들고 뭔가 위축되고 당당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뭔가 이게 자꾸 이게 당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싶은 그런 것이 나의 어떤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이 아버지 명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서 아버지 앞에 큰 소리 치고 당당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따지고 대들고 뭐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래 맨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산다는 말을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성도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그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고 막 그런 걸 말씀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뭔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하고 싶고 자신이 어떤 그 위상을 높이고 싶고 자기 명예를 좀 드러내고 싶고 사람은 자신의 추한 과거를 자꾸 감추고 싶어 하죠. 자기 못난 것이 드러나는 것을 그거를 사람들은 싫어해야죠. 그런데 십자가가 자꾸 나의 추함을 나의 연약함을 자꾸 드러내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새벽닭 울음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렸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새벽에 새벽닭이 울 때마다 저놈의 모가지를 좀 비틀어 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닭소리만 들리면 과거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부인했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닭소리는 베드로에게는 고문과 같은 안 그렇습니까?
이제 듣기 싫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그래요. 자꾸 들으면 이제 듣기 싫은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실 필요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서 당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 육신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도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결국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우리 의지와 각오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의 핏부림이 필요한 것이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성화주의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히 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피를 말하면 자꾸 짜증을 내는 것이고 아직도 십자가에 머물러 있느냐고 그러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의 피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구원받을 때 초신자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 그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밀어내고 인간의 행함을 자꾸 더 끼워 넣고 보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에게서 은혜를 걷어가시고 성령을 걷어가 버리면 다윗과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이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한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믿음으로 막 골리앗도 막 쓰러뜨리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 또 이게 좀 미쳐가지고 좀 이상해지고 막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다윗도 하나님의 신을 주의 신을 내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사람이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윗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도 아니고 이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치 그것이 자기의 어떤 실력인 양 자기 능력인 양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린 또 그런 사람을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돼야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따라가려고 나도 본받으려고 닮아가려고 그게 그런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있어야 용서함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니까 제사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제사를 번제 속죄 그 많은 제사 그게 왜 필요합니까? 제단이 왜 필요하고 제물을 왜 드려야 됩니까?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도를 주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것은 그죠?
우리가 진짜 이제 예수 믿고 완전히 지고 완전해지고 천사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돼서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으면 필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뿌려주신 것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또 넘어져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하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수고와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거를 해결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는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로 예수 앞으로 나가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오해를 착각을 해서 자기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려고 그러고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서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마치 아담에게 수치를 가리는 가죽옷을 입혀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 전부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의로지라고 하는 것을 신앙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좋은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 늘 성령 충만한. 이방인들은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화를 내고 대드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빠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어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들은 죽을 죄인이다. 그러면 맞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받고 나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믿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대로 자기들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힘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목이 뻣뻣해진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처럼 아버지 명을 지금까지 하나도 어기지 않은 것이 자기 힘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모가지를 뻣뻣하게 쳐들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섬기며 살지 않았느냐고 바락바락 덤비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주신 예수님의 그 공로는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자랑스럽지도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킨 것이 그게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말하면 언제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있을 것이냐 조롱하는 거죠. 이제는 십자가를 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막 외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이 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고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거를 모르는 것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못난 찌지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야 된다 이거죠.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받고 살고 있고 농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을 해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것은 자기 자랑하라고 오히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오직 은혜만을 자랑하라고 선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시는 이유도 우리 자랑을 전부 다 배제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오롯이 남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 일함이지 우리의 일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가 담겨져 있어야 되고 옆구리를 쿡 찌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와야 된다 그것입니다. 난 이런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고 살아가고 또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용서함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고 뭘 조금 해놓고는 맏아들처럼 아버지 앞에 모가지를 세우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덤비거나 자기 몫을 달라고 따지거나 대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이 또 그런 놈을 용서해 줬으면 당연히 충성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아버지 일을 돕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 수 없는 법이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품꾼처럼 일을 하면서도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해야 마땅한 것이지 뭘 안 알아준다고 불평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탕자는 죽도록 충성한 것을 아버지 앞에 자랑거리로 내놓으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에게 열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서해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아버지가 탕자에게 바라는 것은 탕자가 열심히 일해서 또 맏아들처럼 큰아들처럼 고개를 꼿꼿하게 쳐들고 덤비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항상 잘해도 나는 아버지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산 것을 그것을 내놓지 말라 이거예요.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내놓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거, 용서함을 입은 거, 그거를 내놔라 이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은 바로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훼손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식에게는요, 법이 없어요, 법이. 일방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사랑. 자식은. 용서하고, 안아주고, 참아주고,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도와주는. 그러면서 자식들이 그걸 아느냐? 몰라요. 이제 부모가 없어 봐야, 부모가 이제 죽고 나고 떠나봐야 이제 그때서 조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 내가 부모 귀한 줄 몰랐구나. 그때 가서 애통해 하는 거. 맨날 산소 찾아가고 낙골당 찾아가면 뭐 하냐고. 그 전에 깨달았어야지. 죽은 다음에. 지금 술람미가 그래. 지금 술람미가 솔로몬은 밤낮을 맞아가면서 사랑하는 님을 찾아왔는데 술람미는 잠을 깨운다는 핑계로 솔로몬은 문전박대를 하고 천하 대 천하 노예 주제에 왕의 사랑을 거절하고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주제와 분수를 알았다고 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피조물이 자기 분수를 알고 그냥 피조물로 살았으면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되겠다고 한 것이 이게 화근이 되고 만 거죠.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자들이 피조물인 것을 모르고. 근데 죄인된 우리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뭐 예수님 닮겠다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설치는 것이나, 아담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거나 이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되고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심을 따라 살려고 해야지. 자기가 무슨 성화하겠다고, 자기가 무슨 예수님처럼 되겠다고, 자기 가능성과 자기 행함의 의미를 두는 것, 이게 바로 죄인인 것이고 이게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산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돌봐주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분수를 알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놓고 그걸 자랑 삼아서 하나님 앞에 모가지 뻣뻣하게 세우고 교만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고 살아가고 끝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과 그 이끄심과 돌보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그게 복된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술람미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제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술람미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더 잘해야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더 못하고 인색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가벼이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인으로서 탕자와 같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용서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끝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늘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자신만만하고 선줄로 착하지 말게 하시고 늘 겸손히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